기쁨에 가득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거역하고 아버지 귀찮아하는 것은 아버지 가짜입니다. 아버지 가라지입니다. 주님 올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를 억압을 받고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유익이 와요. 나는 광석이한테 은혜 받았어. 저번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광석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고 사모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울먹울먹해요. 막 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편하게 있어도 억압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 광석이가. 그렇게 거기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이에요. 누워 자든가 TV 보든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원래는 뭐 거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2박 3일 뭐 가능하다, 뭐 1박 2일도 가능하다 하는데 아직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괜히 밖에 오래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자숙하고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면회가 외출이 10시부터래요. 근데 제가 막 조금 고민하고 조금 일찍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이신가 봐. 또 거기에 또 그 담당하시는 그 실장님이 그래서 예 목사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예배가 11시라 여기서부터 오는데 1시간은 걸린다. 그러면은 너무 늦다. 적어도 9시에는 거기서 나와야 여기서 10시까지 도착하고 그래도 찬양 가운데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그 병동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병동으로 연락을 하면 9시에 나갈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석이를 데리러 가려면 8시에는 가야 돼. 여기서 엄청 힘들죠. 집사님이 가실 수 있으려나 지금 목사님이 가실 수 있으면 모르겠어. 어떤 분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거기까지 가려면 8시에는 집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8시에는 나가야 거기 1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거여역까지 가시려면은 거여 서울에 거기가. 그러니까 조금 아마 여기 구치소 거기 뭐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거기 있어야 될 거예요. 주일 예배에 있어야 되고 아침에만 데리고 오시면 저녁 때는 명석이가 같이 놀고 전철 타고 6시 아까 6시라고 했나? 6시 전까지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명석이가 데려다 주면 되고 오전에만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저기 문자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밑에가 잠겨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거기 광석이가 8층에 있거든요. 8층으로 연락을 해서 아마 그 면회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광석이가 좀 더 잘 해결돼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잃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랑 언제나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가슴팍에 새겨지는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깨우치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마이크 맨날 이렇게 들고 했다가 이거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손을 이렇게 안 내려놓고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후원해 주시고 갑자기 헛되이 안 쓰고 책 사고 마이크 사고 반죽이 사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종진이가 선언을 했어요. 오늘 할렐루야요. 자기가 드럼을 이번에 20일 날 돈이 나오면 드럼을 사겠대요. 드럼이 딴 교회를 가는 것도 도움이 되네. 딴 교회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드럼을 칠 줄 안대요. 그래서 너 한번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가서 좀 오늘 수요 예배 때 얘기 좀 해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야 거기 예배 때 얘기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꼭 지킨대요. 근데 종진이가 허투루 얘기한 적은 내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번에 난방비도 냈어. 그렇잖아요. 그쵸?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까 명석이한테 그 드럼 검색해 봤거든요. 당근에서 4, 50만 원이야. 꽤 큰 돈이에요. 드럼이 한 50만 원 돈 해. 그 전기로 하는 드럼이 있고 그냥 하는 드럼이 있는데 전 드럼을 잘 몰라갖고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은 우리 종진이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또 하나 더 얘기해달래요. 드럼 사면서 자기 8월 30일 날 토요일 날 대회가 있대. 대회 농구 대회가 있대요. 거기가 뭐 성남에서 대회가 있는데 와서 좀 저보고 응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 종진이가 지금 여기 반 저기 반 조기 반에서 막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1 걸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대회가 있거나 이럴 때 솔직히 집 가족 식구 중에 누가 대회 나갔는데 거기서 응원하러 간 식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종우가 갔겠어? 갔어? 엄마도 한 번도 안 갔을걸 아마 혼자서 맨날 외롭게 농구하는데 다른 애들은 가족들이 맨날 와서 응원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약간 외롭나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웃으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 응원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시간 되면 가겠다. 같이 사람들이랑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예배다. 아니 뭐 금요 예배 하루 이렇게 빠지더라도 가서 응원하고 점심은 네가 싸 대신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응원 갈 수 있으신 분들은 그때 8월 30일 날 같이 가서 뜨겁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점심 때 시간을 이제 정확한 시간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갈 수 있으면 이럴 때 가서 응원해 줘야 돼. 그러면은 뜨겁게 응원해 주면 딴 데 안 가. 이러면은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가족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수 엄마를 꼭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연수 엄마도 만나고, 정모 아빠는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 연수 엄마까지는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가, 우리 조그만 이런 개척교회는 그게 특징이에요. 가족같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조금 시간이 노예 같은 데는 안 나가더라도 이런 데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예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해. 노예 놀러 가는 거 자꾸 오라고 전화 오는데 지금 그런 놀러 갈 때 제가 참석할 여건을 못 돼요. 심정적으로 1박 2일 막 갔다 와도
피곤하기만 하지 아무 은혜가 없더라고, 저는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그런 데 가더라도 지금 뭐 기도원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 노예 간다는 거는 조금 마음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큰일 날 뻔했네. 잘못 얘기할 뻔했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태까지 뭐 공부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것에 의해서 창조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 안에 피조물한테서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나는 나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지존성이 있으신 분이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언약을 하시거나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날은 언제든지 반드시 옵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세상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오겠지. 아니야.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 내가 막 지금 남자한테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 여자하고 막 만나냐고 교회 등한시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교회는 꼭 나오셔야 돼. 주일 성수 꼭 지키셔야 된다니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나를 위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주일 예배를 안 나온다, 주일 성수를 못 지킨다, 이건 의심해 봐야 돼. 내 믿음이 아직 내가 온전한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든가, 아니면 아직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야.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주일날 너무 게을러? 안 나가고 싶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일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주일 예배를 안 나와?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내 믿음이 아직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을 많이 보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금 많이 못 보면은 계속 우리가 그 집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아직 믿음이 자라나질 못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찾아다녀서 거듭날 수 있게 믿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분이 믿음이 생기지 안 생기든지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오게 만듭니다. 우리 연수가 아직 나약해. 안 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아까 제가 막 꼬셨어요. 막 애교도 부리면서, 막 이러면서 겨우, 왜 목사님이 애교 부이냐고 해갖고 겨우 왔거든요. 목장 모임도 안 하려고 그래, 막. 그래서 명석이가 재수없다더니 막 그래. 서로 사랑 싸움 하나 봐. 그런데도 억지로 불렀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말하면 들어요, 연수는. 그러니까 아직 애기라서 그래, 애기라서. 명석이가 애기니까 참 그 여자의 그 심리를 잘 알아야 돼. 여자는 아니야, 싫어. 그러면은, 그래, 싫어. 하고 가면은 바보야. 그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날 잡아달라는 얘기야. 그걸 왜 이해를 못 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욕이 나오잖아. 한번 거절했다니면 그냥 아니라고, 그래, 이번 주 못 나와? 알았어. 그래 버리니까 얘가, 저 등신, 바로 욕이 나오잖아. 왜 그걸 몰라? 나도 아는데. 아닌 게 아니라고,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여자 말을 그렇게 잘 들어? 그거는 잘 들을 필요가 없어. 아닌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라고 달래서. 알았죠? 여자 마음을 좋게 몰라갖고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모르겠네.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배웠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거 누구라고 했어? 그때 요한계시록은 누구라고 표현했어? 그때는. 그렇지. 할렐루야. 까먹으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시고 지금 미래에 계실 분, 이렇게 띄어 있는 게 아니야. 통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라고. 유동적인 분이시에요. 유동적인 분.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전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시간 바깥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연수가 남자친구하고 속닥속닥 거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아, 얘가 예수 안 나오는구나. 얘가 왜 안 나오려고 하나? 효정이가 뭐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어디서나 다 보고 계셔. 다 지켜보고 계셔. 방에 몰래 들어가서 혼자서 막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보고 계셔. 나한테 다 알려줘. 오늘 은혜가 뭐 맛있는 거 먹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나는 왜 섭섭한 마음이 들어? 혼자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아.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다 지켜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빛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내가 어두운 데서 나 혼자서 아무도 안 보겠지? CCTV 없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CCTV도 다 보고 있어. 어디든지 다 보고 있다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CCTV로 다 확인해갖고 다 지켜요. 다 낸다고 요새는. 어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사각지대가 없어. 아무리 내 방에서 웅크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신다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에 꽉 차 계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간에 꽉 차 계신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운행하신다는 게 이 지구를 꽉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공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꽉 채워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셔. 우리가 영이신 거 보이지 않아.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주신 게 있어. 우리한테도 영을 주셨다고. 그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연합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나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걸 깨우쳐 주게 하신다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믿지 못해요. 그걸 믿는 게 바보야. 솔직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지구상의 물리 법칙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진화론, 창조론.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옛날부터. 그죠? 세포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창조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린다니까. 조금 지성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그 믿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아. 영이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언제 왔다가 언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갖고 우리한테 그 믿음을 주신다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거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살았는지, 연수가 지금 꼬맹이지만 나중에 할머니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실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아셔. 시간과 공간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연수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됐고 나중에 할머니 됐을 때는 아마 절실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아마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아마 막 큰 권사님 되실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앉혀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연수 끝까지 여기 앉혀놓으려고 내가 그렇게 아까 하면서 아양을 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온 거지. 연수가 그렇지 않았으면 왔겠어?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내가 왜 뭐 하려고 내가 그 꼬맹이한테 내가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여기 오르게 만들겠어. 그죠? 내 마음을 그렇게 주신다니까? 우리 연수가 여기 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가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거는 내 의지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예요? 교회 가볼까? 그 생각 들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니까. 그러면은 연수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택함 받은 자, 창세전부터 연수가 아기였을 때 응애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야. 나는 지금 믿음도 없고 남자밖에 뭐 안 보는데 하나님은 계속 연수만 바라보고 계셔. 이 얼마나 은혜요. 긍휼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마음이시잖아. 얼마나 갚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세상의 물질만 보고 돈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계속 성전으로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나이 40 넘어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안 나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셨거든. 그렇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신다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프린트물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분. 로마서 16장 27절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사기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직 어린 연수가 나는 주방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좋은 칼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막 좋은 칼 달라고 하면은 연수가 지금 음식도 못하는데 좋은 칼 줘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손만 비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칼을 안 주시는 거야. 우선 음식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근데 음식은 막 만들면 힘들지. 근데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다 그 과정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좋은 칼을 주신다고. 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달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뭘 달라고 했을 때 안 주시는 거야. 은혜가 지금 돈을 주잖아요. 예, 은혜가요. 씀씀이가 보통이 아닌 게 1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다 쓸 수 있는 애예요, 쟤는요. 진짜로. 내가 한번 시험해 봤는데, 와, 10만 원을, 한 15만 원, 20만 원 돈을 주일날 하루 동안 다 썼더라고, 그때. 아, 깜짝 놀랐어요. 통이 보통이 아니야. 핸드폰 지르는 거 봐봐. 폴더블 폰. 200만 원짜리를 그냥 질러버리는 거 봐. 이 가슴이, 남자 가슴이야. 배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은혜한테 그렇게 돈을 허락하지 않아. 애가 망가지거든.
그 돈을 아마 맨날 먹고 논이라고 아마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마 기도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네? 뭐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고 그 물질을 값지게 쓰고 돈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셔요. 네? 돈을 값지게 쓸 수 있으면. 근데 저렇게 돈을 값지게 못 쓰면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만 시키셔. 돈을 값지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값진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9장 4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이랴. 욥기 12장 13절.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슬기와 이해력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편 19편 7절.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붙돋아 주시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성품의 특징인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부 공유할 수는 없어요. 다시 로마서 3장 5절, 잠언 3장 5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왜 지금같이 되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결국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시니 변덕을 부리시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은 참된 동시에 진리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창조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신단 말이에요. 공간도 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을 통제하고 계셔. 그러면은, 통전적으로 보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언. 그죠? 통전적으로 보시는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어떤 일을 그냥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 실패가 일어날 수가 없지. 미래에 일어날 걸 그냥 보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일어나냐고.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보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미래에 딱 이런 일이 있어. 미래에 명석이가 누구랑 결혼한데, 이쁜 여자랑 결혼한데, 정신 차려갖고 여자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정말, 그 여자의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 이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결혼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딴딴딴 결혼하고 있는 걸 보고 계셔. 그러면 그걸 틀릴 수가 있을까? 아니죠? 그냥 보고 말씀하시는데 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 말씀하신 거 예언에 실패가 없으시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인 내용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시면 새 하늘, 새 땅, 새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 그걸 의심하시고 그걸 안 믿으면 세상 물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에 공부하는 이유는 축구가 있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4대3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어. 예? 우리나라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 경기에서 일본이 3대0으로 우리나라를 이기고 있는데, 전반전에. 그러면 얼마나 조바심 나고 절망 가운데 있어. 졌잖아. 3대0이면 거의 뒤집을 수 없는 스코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 4대3으로 이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유롭죠? 지금은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4대0으로 이겨.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먼저 보면 앞에 내용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평안과 기쁨이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 결과를 아는데 그 중간 과정들의 뭐 어려운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해가 다 쉽게 되지. 결과를 아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어렵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려 노력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또 계절이 바뀌고 있어. 낮에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덥지만 지금도 밤 되면 선선해. 이제는 선풍기 바람 해놓으면 약간 춥더라고요. 그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절이 바뀌었어. 이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은 계열이 안 바뀌어. 지구가 돌질 않아요. 지구가 공전하지 않아. 태양 주위를 돌질 않는다고. 지구가 우리를 딱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금이라도 일을 안 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침마다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이 가슴이, 심장이 뛰는 이유가 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뛰는 거예요. 이게 왜 괜히 왜 뛰겠어?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쵸? 그게 왜 뛰어? 근데 그거 아직 이유를 몰라, 우리는. 왜 뛰는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의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그 일 모두가 선이며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합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높은 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의 궁극적 기준이므로 모든 선의 궁극적 원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셔요. 시편 84편 11절.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어주시며 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에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육신의 부모는 자식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신들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온갖 사탄마귀가 그냥 다 달려붙어갖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고난 가운데 인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울타리를 치우시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비참과 낙심에 빠진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마땅히 형벌받기에 받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받아 누리는 이들은 그 선을 남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성경에서 선이 나오고요. 악이 나와요. 악. 선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고 먹는 것을 먹고 그거는 그 죄에 대한 증상이지 그거는 악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통치에 벗어나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유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가 살 게 풍족하면 나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살 것 다 풍족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려고 내가 신과 같이 되려고 선하게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내 위주로 살려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것도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세상 남들 먹고 살고 너무 골프 치고 좋은 데 가고 주일날 좋은 데 놀러 가고 맨날 이런 거 보면 부러울 수 있어. 근데 그 시선을 그쪽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동지들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같은 성도들 바라보시고 나보다 못한 성도를 보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면서 같이 다 함께 선한 일을 해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길이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들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